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신달 한인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비는 또 자주 오는데요. 그래도 가을볕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빨리 모여서 이 가을빛을 함께 또 누리고 계절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날이 어서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채우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으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또한 우리 영혼에서 살아 깊이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여종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11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기도는 말로 표현된 것이든 표현되지 않은 것이든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로 염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의 기도 내용과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기도하며 기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에는 분명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요, 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오늘 그런 모습을 바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지난 시간에는 회중에게 이 복음의 비밀의 가르침을 주었다면 오늘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기도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떠올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춘 모습이 있죠.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몇 가지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은 어떠한지 오늘 한번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는 접속사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이라는 말로 잠시 그가 떠났던 생각의 맥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이러므로 속에는 바울 사도가 마음속으로 어떤 이유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의 복음을 깨닫고 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와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화해 사역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첫 번째 균형은요, 우리 교회가 매일 큐티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소그룹 라이프 그룹 모임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훈련에는 언제나 기도가 결합이 돼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말씀만 강조하고 이 말씀에만 우리의 신앙이 제한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드라이하거나 그리고 또 냉정하고 비판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끝은 언제나 기도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기나 큐티 그리고 말씀 공부 후에는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이 내 내면에 먼저 자리 잡고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도로 나아가야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경건의 훈련 속에서도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기도도 그만큼 더 깊어져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만큼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은 절대로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의 토대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실한 신앙의 균형을 보여주는데요. 이 신앙의 균형이 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는요, 바울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것처럼 코미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넘치는데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푸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넌센스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균형을 잘 갖추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나는 아버지께, 그리고 15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온 우주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온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바울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이며 그리고 나의 인간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처럼 가까이에 계시든 언제나 부르면 달려오실 것 같은 그런 아버지로
그분을 인정하는 이 둘의 균형이 이 바울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만드신 분 없이 존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분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뿐인 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그분은 나의 인간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언제나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그런 가까이에 계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거나 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면 이 또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균형,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또한 잠시 뒤면 사라지고 없어질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로 다 카운트하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정말 소리까지 낼 수 없는 그 신음의 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같은, 아바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균형 잡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친밀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기도문에 보면 이어지는 또 다른 균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반면에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요, 통상적으로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이때에도 두 사람이 다 서서 기도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례적인 진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죄를 고백했을 때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그 기도에서,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이때 무릎을 꿇는다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능 앞에 엎드린다는 겸손의 태도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동등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육신의 아버지같이 나에게 친밀한 가까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한 그리고 경건한 태도를 이 기도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무릎을 꿇고 하느냐, 서서 하느냐, 그것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시라는 걸 잘 아시죠?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내 간청에 당장이라도 응답하실 것 같은 정말 가까이에 계시는 친한 아버지 같은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바울의 태도가 오늘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균형,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중심에서 그리고 기도에서 충분히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의 태도는 없나요? 그저 편리주의에 편승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그런 행동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초신자인 경우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아버지가 되실 때까지는 우리가 또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라면 경우가 다르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옳은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직업이나 건강, 외모,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 인기 이런 것들인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 바울이 먼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속마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하게 그리고 활기차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붙잡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한 외적인 것보다는 먼저 내적인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바울의 기도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들에게서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강건함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도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신자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믿음의 연단과 시련이 있을 때 바울은 그 시련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는 영적인 긴장이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못 듣고 못 전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깨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이 신자들의 삶에, 교회에 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긴장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강해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마음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그분을 체험하는 비밀은요, 바로 여기예요. 성령으로 강해진 속사람, 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두운 전망들이 매스컴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어두워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면은요, 이 결과들 앞에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뭐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런 반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하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속사람의 그 강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이 없는 강함은요, 강팍하기가 쉽습니다. 그까짓 게 뭐 그리 힘들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기도해, 이런 냉정한 반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속사람의 강함이 없는 사랑은요, 나약하기가 쉬워요. 아이들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아이들의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 분명히 교육 자식 망칩니다. 자식 교육 망칩니다. 신앙의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혀진 속사람, 이 둘의 조화가 우리 내면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제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사랑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 지식이나 내 한계, 내 경험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최상의 사랑은 아마도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랑에 갇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는 세계, 그리고 내가 경험한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성함이라는 단어인데 1장과 7절, 1장 7절과 18절, 그리고 2장 4절과 7절에도, 그리고 3장과 8절, 3장 8절과 오늘 16절에서도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 플로토스, 우리말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셀 수 없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결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음을 측량할 수도 없는, 그리고 결코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좋아하는 다윗의 시죠. 여기에서 5절을 보면은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보세요.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은요, 이 시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은 사랑은 너무 놀라운데,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얼마나 놀랍게 되었는지, 흘러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 간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오늘같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또 들려줘도 그것을 자기 삶으로 끌어안아서 적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전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왜 이 플로토스,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서 이 풍성함의 은혜가 끝도 없이 넘치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오늘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은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현실을 뒤엎어버리는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매 순간마다 현재로 경험하니까 그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 23편을 마치 어떤 외적인 풍성함을 찬양하는 시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는요, 23편은 문학적으로 봐야 한다고 해요.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은 친한 사람을 식사에 초청해서 주인이 의도적으로 잔을 흘러 넘치게 부으면 그것은 내가 너와 친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외적인 풍요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지만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흘러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나와 정말 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이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악한 세력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혼미한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더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그런 부정적인 예측을 합니다. 그런 전망들 앞에 이번 주 한 주간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은요,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감과 그리고 심적인 두려움, 이런 어두운 현상들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풍성하심을 따라 엄청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이방 세계를 향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방 선교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식지 않았는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깥 활동이 제한되는 이 기간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조크도 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의 형편이 먹는 거, 입는 거에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고통하는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더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그동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 그 아이디어들을 다 함께 모아서 이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민족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한 개개인을 놀랍게 쓰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런 능력 있는 신달 한인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그 믿음의 강건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뿌리가, 터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하루속히 또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간에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준비되고 단단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또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성령의 그러한 강건함, 그리스도의 사랑 덧입고 나아가시는, 또한 그것을 필요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귀한 신달 한인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